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새벽에 인천에 나와가지고 지방에 이렇게 쭉 돌아다녔어요. 지방에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이 개인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알고 계신 이제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랑 이렇게 충청도로 여기 저 홍성으로 이렇게 쭉 충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많은 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참 얻어지는 게 많아요. 집에 내가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6장 저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저 충청도 오늘 예산인가 그쪽에 갔는데 저 남미에서 뭐 한 40 몇 년 동안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막 그 스페니시인가 뭔가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두꺼운 성경을 오늘. 그러면서 레오날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사본으로 떼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경 백화점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그 뜻이 이루어질지 이게 이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관계된 일이라 그러면 아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교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아주 귀한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남자 스님도 한 분 만나고 여자 스님도 한 분 만났는데 우리가 저 승봉도도 한번 가서 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두 스님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 법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종교 스님이라는 직분도 버려놓고 목사라는 직분도 다 벗어놓고 그냥 사람 소리, 인간의 소리를 하니까 제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수님이 아마 조만간에 국수를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여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그 교수님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스님께서 그 교수님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버리려고 했어요. 제 아들이 국민학교 중학교이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눈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걔가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빠, 나는 엄마가 몇이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싹 돌리고 가는데 눈물이 그냥 고개 돌리면서
그렁그렁 차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자를 만나도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내 자식한테 저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구나. 지금 작은 아이가 둘째 아들이 44살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지금 한 30 몇 년인가요? 30 몇 년 동안을 내가 전혀 여자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놈이 큰 놈이 이제 46인데 지도 이제 애를 딸 둘 아들 둘 낳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 이제 결혼하세요 그래. 에? 그래서 내가 피식피식 웃고 말아요. 근데 그 스님하고 교수님하고 둘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그게 둘이 그 사랑하면서 그 대화하는 거나 제스처나 이런 게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 내가 이제 오늘 그 교수님하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내 기준 다 버리겠습니다. 나 여자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자식이 한 얘기가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혼자 살다가 가려고 내 여자를 이렇게 다 뭘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70인데 앞으로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지만 정말 제 마음 그 교수님하고 그 스님하고 그 사랑하는 거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걸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제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의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꾸 보게 해주고 내 기준을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 예산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 그걸 사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나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내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그걸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40여 년 동안 모았던 성경에 관한 모든 그림이나 이런 것을 박물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삽니다. 오늘 그 스님하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그냥 때가 되면은 좋아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레방앗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레방앗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거 가만히 떼기나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갑돌이가 물레방앗간 가가지고 뻐꾹 하면 갑순이가 설거지 하다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 소리는 갑돌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고 갑순이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신줄 놓다가 사기 그릇 땡그랑하고 깨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뭐 미친 것이 정신 못 차리 자꾸 귀한 그릇 깨먹는다고 욕해요. 근데 갑순이도 설거지하고 물레방앗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카페도 있고 모양도 떨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가고 그러지만 그때 물레방앗간 가는데 뭐 모양 낼 게 뭐 있어요. 그냥 집에서 입는 거 그대로. 갑순이하고 갑돌이 그 자체가 만나는 것으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을 오늘 제가 본 거예요. 근간에. 그저께 며칠 전에 승봉도 가가지고 그것도 봤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너무너무 마음으로 사랑을 해서 그렇게 그 행동이 나오는데 나는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더 좋은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사랑이지.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거지. 그것도 스님께서 아주 해박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우 좋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운전하고 그러고 올라오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또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정해준 명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90편 여기 보면은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7, 80년 살다가 저 뭐 한 10대는 배워야 되고 20대 되면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대 지나서 이제 결혼하면 부양 자식 생기면 또 아이들 키우려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데 그 스님하고 그 교수님하고 두 분이 나이 70이 넘은 분들이 그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하고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하고 그리고 그냥 손 잡고 싶으면 잡고 백허그 하고 싶으면 백허그 하고 그게 너무너무 제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밖에 나와서 개인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방 가요. 인생 미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내 오름이 많아가지고 혼자 살아. 이건 악해요. 내가 한 여자가 이 대한민국에서 한 여자가 나 때문에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나는 그 많은 여자한테 울렸기 때문에 나는 안 울리고 나 혼자 살아야 돼. 사도 바울 흉계를 내냐고 제가 2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도 종자가 행하게 종자고 갑돌이가 갑순이 뻐꾹뻐꾹 하고 그러면은 물레방앗간 가는 것처럼 또 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랑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주니까 마음에서 땡기니까 육체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25년 만에 뭐 전도자 길을 간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범죄를 해서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법에 걸려 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성경도 다 버려버리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동기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동기가 와가지고 저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로 말미암아 제가 이 복음을 이 유튜브를 하게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고 화요일 날 저녁이면은 말씀 올려놓고 바로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준비를 다 해놨다가 인천을 못 갔습니다. 인천을 못 들어가고 여기 서울에 개인 가정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모양이 떨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여기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한다는 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스님께서 오늘 차에서 계속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막 저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렇지 저 음성 하나님이 나한테 듣게 하는 거지. 내 기준 다 버리고 이제 장독 뒤에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있는 그 여자를 이제 만나기만 하면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정말 나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스님하고 둘이 그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쩡하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야 같이 이렇게 만나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이 혼자 독신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내 오름이 많아서 내 자식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하려고. 아유, 뭐 자식 둘 낳고 손자 손녀 넷 보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그게 관심 없고, 이제 영적인 자녀,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3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열매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중에 반은 여자입니다. 그 2,500만 여자 중에 내 짝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짝 만나서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참, 제가 오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또 이거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거 페이스북 다 삭제를 했어요. 예? 삭제를 해가지고 자꾸 뭐 유혹되게 돈 얼마 있다고 60만 달러 했으니까 뭐 번호 보내라, 메일 보내라 막 그래갖고 막 그 골치 아파가지고 파트소 가서 딱 삭제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10시 한 반쯤에, 어젯밤. 에? 왜 그걸 삭제했냐고. 내가 그거 페이스북 글 듣고 얼마나 좋은데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또 다시 가가지고 12시 반 넘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페이스북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내 오름 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남미에서 40년 동안 그 성경 같은 거나 이 성경에 관한 서적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아주 막 집에 가득 찼더라고요. 뭐. 왜?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자료 같은 거. 그분께서 백화점을 성경 박물관을 만들다고 하는데, 그분은 목표를 두고 40년 동안 그 성경이나 이 그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나름대로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나고 증거하려고 4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나는 30년 동안 헛받고 돌았어요. 내 욕망의 길.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요즘에 스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교수님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남당리 그 홍성 그 남당 항인가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올라오면서 그 스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생각 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한테 이 허락한 이 직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쁘게 꾸미려고 볼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나와가지고,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 신령하게 깨달아서 뭐하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해봤어요. 30년 동안 말씀 준비 잘 하려고 말씀 올려놓고 그날부터 계속 또 말씀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잘해갖고 내가 딱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조금만 교만해도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말씀 준비한 거 그냥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게 하고 그냥 순간순간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녹화해놓고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 장소를 제공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이거 들고만 다녔어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녔는데 이제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성경을 지금 30년 동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읽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치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었는데 제 여동생 구원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내 여동생이 간염으로 간 경화가 와가지고 서울 아산 현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간 이식도 막내가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오빠 목사님 불러줘. 근데 그 내 여동생 그 내과 그 간이니까 그 박사님이 내 여동생 간이 회복이 되니까 복음이 딱 풀어지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맞아.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 내 여동생 거짓말같이 저거 담당 그 박사님이 그랬어요. 에? 편종숙이는 거듭난 애야. 편종숙이는 이건 하나님이 살렸어. 그러다가 제 여동생도 교회를 떠나고 자기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또 오늘 이렇게 서울에 한 가정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집주인께서 이렇게 그냥 삼각대도 준비해주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읽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참 제가 요 근간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교수님을 안 본 지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또 교수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 이제 생각 버리자. 나의 70 옛날에는 이 고려정 할 나이입니다. 고려정 할 나이인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저렇게 행복하게 너무 즐거워서 두 분이 얼굴이 환히 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치고 약이야 이게.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 마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내 입으로 내 기준 버린다고 여러분 앞에 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제 친구 30년 전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종수야, 내가 이 산에 다니면서 흘린 눈물 아마 담으면 도라무통으로 맷도라무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나 소래산 참 30년 동안 거기 올라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참 저도 맷도라무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근간에 이제 몸도 좀 회복시켜주고 또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아무 미련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교수님하고 스님 나이 70이 돼서 70년 동안 스님으로 불교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교수님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요. 야, 그렇구나. 나이 70이 새로 출발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왜 못해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생각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갈비뼈 머리카락 보일까봐 장독대에 꼭꼭 숨어있는 그 여자 만나서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오늘 저 예산을 갔는데 40년 동안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 자료를 다 뭐 집에 꽉 찬 거예요. 그 자료가. 그거 보여주는데 성경만이 나 처음 봤어요. 내가 나름대로 저 이태원에 가고 쿠란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은 내가 처음 봤어요. 거기 뭐 스페니쉬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지. 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보여지는 세계 내 생각으로만 끌고 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 방구석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교수님을 만나서 충주로 예산으로 홍성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 참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평생을 불교에 몸을 입고 거기서 세월을 70년을 나의 70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 정말 갑순이 갑돌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 세상을 내가 엉뚱하게 오름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오늘 이사야 3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제 영혼을 사랑해서 30년 동안 왼쪽을 못 쓰게 해서 힘들게 한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골반이 너무 아파서 그냥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팡이를 이제 짚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입고 정말 이 복음 증거에 하다 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나더러 선지자냐고 오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로 해갖고 페이스북으로 해갖고 친구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것도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꼭 깨끗하게 옷 입고 무슨 목사 직분 전도자 직분을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서울에 이제 개인 가정집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주님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